지난 8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전도. 기도와 전도는 양축이니까. 다 따라요. 전도. 자, 오늘 말씀이 뭐죠?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 세리가 왜 죄인이냐면요, 오늘 여기 대전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세리들은 노마의 앞잡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걷는 방법이 뭐냐면은 노마 정부에서 할당을 해요. 할당을 하면 할당한 만큼만 올려보내면 나머지는 다 내 거거든. 그러니까 100원 올려보내는 게 할당량이랑 1,000원 거두면 900원이 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악착같이 막 흡혈귀처럼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리고 할당량을 노마에게 올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의 앞잡이, 매국노들이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는 싫은 거예요. 저 새끼, 나쁜 새끼. 세리는 싫은 거예요. 그게 세리. 우리 여러 교회 세리장이 삭개오. 그도 세리장,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비난받는, 욕먹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이 세리하고 죄인들, 나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저 양반 선기자라며? 근데 어떻게 저런 양반, 저런 친구들하고 어울려? 바리새인이 뭐죠? 지금으로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율법사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어떤 그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인들,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좀 더 그냥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교제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어요. 수군거렸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을 교제한다고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그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단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냥 돌아오겠느냐? 아니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집까지 못 끌고 오잖아요.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나서겠느냐?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나중에 보면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온 거로 봐서는 새끼 양이에요. 어미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새끼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려고 카운트를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98, 99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양이 없느냐? 새끼 양이 없는 거예요. 새끼 양이. 그럼 너희들 같으면 그냥 돌아오겠느냐? 아니면 찾도록 찾겠느냐?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의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들에 치다 보니까 나중에 카운트 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데 새끼 양이 한 마리가 없어요. 그냥 돌아오겠어요? 찾겠어요? 다시 물어보자. 그냥 돌아오겠어요? 찾겠어요? 주님이 상의적인 묻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말 한 마리를 잃어버려. 집에 서쪽 하늘에 서쪽 저 산으로 해가 기울 때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둑어둑하니까 돌아올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99마리야. 그러면 그냥 돌아오겠느냐? 아니면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 나서겠느냐? 그럼 뭐라 했습니까? 찾아내지 아니겠느냐? 그러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와 메고 집에 와서 벗들과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서 내가 못 찾을 뻔했는데 그 양을 저기 비탈길에서 내가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실제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리라? 더 하리라. 더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교제한다고 비난하는 누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인간들하고 교제한다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저런 매국노들하고, 저런 못된 인간들하고, 그렇죠? 그죠? 그렇게 수군거리는 이 바리새인들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그렇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세리 하나가 회개하면, 이 못된 여자가 하나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너 바리새인 같은 사람 99마리를 기뻐하는 것보다, 너 서기관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라. 여기 99마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99마리가 누구예요? 서기관이잖아요. 99명 서기관보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 바리새인보다 이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느니라.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행복해하세요. 그런데 한 영혼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지금 잃어버린 영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이, 한 영혼이 교회에 돌아와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 여기는 100명보다도 그러리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죠. 잃어버린 은전 이야기죠. 그렇죠? 어떤 여인이 은전 목걸이가 있었어요. 10개 달린. 근데 그만 실수해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목걸이는 결혼 패물이었습니다. 여기 딱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카마를 찾아내노라 하리라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 잃으면 병인 됐잖아요. 이 목걸이가 병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찾는다. 이불을 들춰내고, 그죠? 뒤집어 엎어보고, 그죠? 장롱석을 뒤져보고, 서랍을 열어보고, 녹밑대를 바라보고, 그러다가 못 찾으니까 밤이 됐어. 어두워져서. 그럼 등불을 켜고 찾아내지 않겠냐 말이죠. 물어보고, 여러분 같으면 찾아요, 안 찾아요? 물어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찾죠. 우리가 뭘 잃어버리면 찾는다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걸 찾아야 행복하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와 같이 하늘에서 큰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비유죠. 탕자의 비유.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누구에게요? 서기관들에게.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교제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비유를?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뭐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뭐를?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야, 저 인간 선지자라 하면서 삭개오 세리장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이 인자는 잃어버린 선지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며 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여기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가, 세 가지의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 아버지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연속으로 말씀한 적이 있나?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 마음 좀 알으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중얼거리지 말고 뒷말하지 말고 이게 너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들어오면 양 한 마리 찾으면 옆집 나라를 찾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서 여기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탕자의 비유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가장 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말씀이죠. 이 사람이 꽤 재산이 많았나 봐요. 땅도 많았나 봐요. 한 대농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굉장히 몇 천마지기 몇 백마지기는 짓는 그러한 농부였나 봐요. 첫째는 성실했어요. 근데 둘째는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사람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성실한 거 아니잖아요. 첫째는 성실해. 둘째는 말광량이야. 건달이야. 불성실해.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고섭 좋아하고 여자들하고 놀아나기 좋아. 맨날 놀자판이야. 둘째는. 그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만해요. 그만 놀 테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일부는 내 거잖아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니, 미리 주세요. 그럼 제가요 사업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성실하면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게으르고 건달기가 있으면서 겨울고 와서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쫄랐나 보죠. 그죠? 하루 이틀 쫄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나눠줬어요. 근데 나눠들 줄 때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큰아들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큰아들에게도 자기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도 분깃을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재물을 받았으면 거기서 이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항상 못난 사람은 항상 하나같이 똑같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 가서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버지 안 보는 곳.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먼 나라로 갔으면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이 인간이 뭐 집에 새는 바가지가 뭐 안 새겠습니까? 가히 뭐 했을 것 같아요? 가자마자 사업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부터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자마자 뭐부터 샀어요? 요트부터 사는 거예요. 가자마자 뭐부터 사는 거야? 벤츠부터 사는 거예요. 벤츠. 가자마자 신세계 백화점 가가지고 옷부터 사는 거예요. 응? 골프 치고 요트 사고 노름하고 빠찡고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여자들 끼고 술 처먹고 피 팍팍 뿌려대고 머리에 무스 쫙 바르고 그냥 백구도 신고 돌아다니면서 노는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살았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저 봐봐요. 벌어놓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벌기 전에 땡겨 쓰는 사람, 땡겼어. 이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벌고 써야 되는데 벌 걸 예측하고 막 써. 절대 땡겨 쓰는 거 아니야. 아멘 하세요. 아마 땡겨 썼을 거예요. 그러다 그지 됐어. 다 망했어. 그런데 혈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었어. 무슨 IMF가 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디 갔어요? 어느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 머슴으로 들어가는데 좀 좋은 일 시키면 얼마나 좋아? 저희가 돼지. 돼지는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런 거예요. 돼지는요,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는 거예요. 돼지는 사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 먹지도 않는 돼지를 치는 돼지 농장에가 돼지를 치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요, 먹을 것 제대로 줬습니까? 돼지 치면서 먹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돼지 사료, 주엄열매랑 그거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비참하게 된 거죠. 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렇죠? 이 둘째 아들이요, 모습으로 갔는데 월급은커녕 먹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돼지 사료 있잖아요. 사료 할 것도 없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아, 우리 아들 돌아왔다. 우리 아들 돌아왔다. 우리 아들 돌아왔다. 응?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아들 돌아왔다. 빨리 가서 목욕을 시켜라. 또 뭐라고 했어요? 좋은 술을 가지고 나오라. 금과 악기를 끼워라. 신발도 갈아 신겨라. 거기까지 성에 앉았더니, 야, 송아지 잡아라. 송아지 잡아라. 송아지 잡아라.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다 같이 아멘. 그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잔치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밭에서.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큰아들이 밭에 일하가 세상 들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집 앞에 오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punkpak 들리는 거예요. 막 춤춰 좋다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이게 뭐야? 생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종아나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냐? 그 뭐라 했어요? 아우, 모르셨군요.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어요. 멀리 나가던 동생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동생이 들어왔다고 당신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송아지도 잡았어요. 뭣도 잡았다고요? 송아지 잡았다고. 그럼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내 동생이 돌아왔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때문에 속 엄청 썩는데 돌아왔어. 잘됐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동생이 돌아왔군요. 너무 좋아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맞잖아. 근데 그러기는 그러면 어떻겠어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속이 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새끼가 들어왔다고 잔치를 해? 우리 아버지 돌았나 봐. 나 안 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러니까 아유,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고. 안 들어가 고집 피우는 거예요. 나 안 간다고. 왜 가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셨어. 아버지가 나오셔서, 야, 내가 너한테 알리지 못한 건 미안한데, 응?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들어오거라. 사상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들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뭘 잡았다고? 살진 송아지 잡았는지 뭐 마른 송아지 어떻게 알아?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중요해요. 내 것이 누구거다? 내 것이로되. 이 누구야? 내 아들이야. 내 동생은, 이놈아,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 같이 아멘. 큰 아들은 화가 났어요. 그러나 둘째 아버지는요, 아니다. 네 말이 맞다. 물어볼게요. 큰 아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저를 봐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집사는 필요 없어요. 헌금도 안 하고요. 말도 안 듣고요.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쟤는요, 교회도 늦게 나와요. 걸핏하면 기도도 않고요. 말씀을 피고 목사님 마음 아프 그런 필요 없어요. 그게 내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네가 사랑해라. 그래도 너 예배 한번 드렸지 않느냐.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자, 봐봐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여기 서수석 권사님 앉아 계신데 솔직히 말해서 난 막내 동생이 싫어. 내가 강렬이는 말해, 난 싫어. 걔가 왜 싫으냐? 나는 싫어하고 지 내용은 좋아요. 내가 옳은 말하고 가르치려면 안 들어. 트리플 A형이야. 안 들어. 그러고 명절 되면요 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에, 형 집에. 그렇지? 서수석 권사님 집에 우리 집에 안 와. 나는 우리 어머니들은 걔하고 상관도 안 할 거예요. 왜? 어머니한테, 형한테는 안 와. 큰형인데. 큰형은 부모가 없으면 집안의 가장이에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가 이상한 소리 안 했겠지. 싫어. 밤에 안 들어. 어제 칼국수 먹었지만 같이. 그런데요, 봐봐요. 부모의 마음과 형의 마음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난번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요, 그 갑자기 돌아가 1,000만 원이 이렇게 통장에 있더라고. 우체국에 김기화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찾는데 고생했어요. 왜냐면 돌아가시니까 그게 이름이 없으니까 막 뭐 여러 가지 보증수고 막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머니 통장에 보니까 500만 원 꾸물쳐놓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500만 원, 큰 돈도 아니요. 모아가지고 500만 원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뺏겠어요. 뭐 하겠어. 그치? 그렇잖아? 근데 500만 원 달라고 했어, 내가. 그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꿔놓겠다. 아니면 뭐 나 큰아들 의심하면 김시영 이름 바꾸는 게 걱정하지 마. 다 내놓으라고 했더니 안 내놓은대요. 왜 안 내놓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나 나지. 그러니까 막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 내가 싫다는 얘기를 하려고 강조한 거는 뭐냐면은 형의 마음은 아무리 뭐 그래도 형은 형인데 어머니의 마음은 뭐야? 어머니인 거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머니인 거야. 그러니까 막내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항상 너는 그래도 똑똑하고 살만한데 막내가 불쌍하다며. 그러죠. 누구의 마음이야? 어머니의 마음이야.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이쁜 거야, 귀한 거야, 불쌍한 거야.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을 볼 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하면, 내가 내 동생을 바라볼 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서수석 권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동생을 바라보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져가 보면 옳고 그른가 따지니까 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봅시다.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자고요. 그러면요,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귀하고 다 이쁘고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누구에게? 세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렇죠? 모르겠습니까?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 큰아들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 서기관 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리를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